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 또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3장에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또 전쟁과 전염병에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23장에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23장의 시작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된 목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대조가 쭉 이어지는 것이 2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죠.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내 양떼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고요. 그걸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남쪽 유다의 경우는 심판의 선언이니까 남쪽 유다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유다 왕들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악행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직을 세웠던 그 목적에 불충성하게 된 거죠. 도리어 반대된 배역의 행동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3절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여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양떼들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돌아 다시 많은 사람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그것이 이제 5절부터 6절에 신비로운 말씀이 들어오지죠. 참된 목자를 세우는데, 이 참된 목자가 어떤 분인가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멀리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긴 시간 멀리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바로 같은 점에 있는 일들이죠.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음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고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바로 그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표현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 오셔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먼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과 또 그들의 귀환과 회복이 암시하는 궁극적인 실체는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형태, 언약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고 있으시니까요. 예수님 재림으로 인을 말미암아 보이는 형태로 완전히 드러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 귀환과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겠다 하고 맹세를 통해서 약속하세요.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라.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또 애굽을 쳐서 그들을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라고 약속에 대한 강한 신뢰성을 부여했는데, 지금은 8절에
북쪽 땅에서 쫓겨났던 내 백성을 다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사건,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를 끌어오는 사건도 출애굽의 사건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맹세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도 바벨론 지역을 스스로 멸망케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 참된 목자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앞으로 참된 목자 언제 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에 주실 거니까 사실 모든 쫓겨났던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에도 이루어질 참된 목자는 누굽니까?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역사를 뜻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맹세하신 일은 눈에 보이는 이때 실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맹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성취와 또 예언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맹세 약속이라 볼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에 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의 사악함을 지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용 속에서 9절과 10절에는 예레미야가 아주 전율하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겠다는 말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전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야. 내 모든 뼈가 마음과 뼈가 다 떨려요.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향하여 내리시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레미야가 떨민다. 11절 12절에 이제 이들의 사악함이 한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성전과 관련돼 나와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데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성전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한 행위를 한 것이죠. 거기서 우상숭배를 다 했다니까요. 13절 15절에 가게 되면 우상숭배 행위와 또 백성들을 우상숭배를 끌어가는 이런 미혹하고 호도하는 악한 행위들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죄악들을 볼까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북왕국 선지자들이 그랬던 걸 내가 알고 있는데 14절 가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남유다의 선지자들도 가증한 일을 하는 걸 내가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이게 하나님 멸망에서 진멸해버린 그 소돔과 남쪽 유다가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그 주민은 고모로와 다름이 없다다. 이건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유대 백성을 빗대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렇게 죄악상을 보셨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쑥과 독한 물 누가 먹고 마실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큰 고통을 줄 것이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온 땅에 자기들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온 땅에 퍼뜨려서 백성들이 다 따라하게끔 행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16절 22절에 가게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호도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된 묵시를 막 전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지 않는 데서 계시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낱낱이 꼬집어 지금 지적하여 죄를 물으십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라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리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 죄악됨도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없을 거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언제 너희가 내 말을 그렇다는 걸 너희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여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주셨냐고 하나님께서 들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거짓 묵시, 거짓 계시, 하나님의 거짓 교훈을 전할 때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니냐. 나는 가까운 데만 있을 뿐이고 먼 데에서는 못 있는 하나님이냐. 너희가 나를 멀리 피하면 내가 너희 하는 말을 모를 줄 아느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은밀한 곳에 숨어봐라. 그곳에 나는 이미 있느니라. 왜냐하면 천지에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충만성 무소부재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24절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말씀하셨대요. 그러니 하나님부터 눈길을 숨어서 거짓을 꾸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모르실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25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꾸었다고 묵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다 간교한 것은 다 꾸며낸 거예요. 자기 마음이 꾸며낸 것을 꿈을 꾸었다는 거짓말로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양 거짓 예언하는 것이죠.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을 백성들까지 다 행하도록 미혹하고 잘못된 길을 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꿈을 꾼 선지자는 그것은 거짓 선지자죠. 너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다니 너희가 그 말을 해라. 그건 겨예요, 겨. 근데 알곡은 뭘까요? 내 말을 받은 자 참 선지자죠. 참 선지의 말은 알곡이요. 거짓 선지의 말은 겨와 같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칠 때 하나님은 불 같은 주의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으로 저들 칠 것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계속 하나님이 치리라 하셔서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거짓 선지자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조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 예레미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식으로 거짓을 내세우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게 33절이에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것이 엄중한 말씀이니라 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34절 36절로 가게 되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저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니 너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너희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 거짓 선지자의 당할 심판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 짐작이 가죠. 교회가 타락하면 결국 이런 자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30절과 40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거듭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한도다. 너희가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으로 거짓된 사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너희가 거짓을 말할 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거듭 사칭하고 있으니 이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 성을 내 앞에서 내버려서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기도 하시죠. 아예 어떤 계시와 묵시를 주지도 않아야 하십니다. 그래 최소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거짓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 악한 일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 자신들의 거짓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거짓되지만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의 말을 듣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저들에게는 어떠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오늘 40절에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가 저들의 몫이 될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완악함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하루의 몫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